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귀한 말씀으로 더욱더 귀히 하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을 보내며 육신의 어려움은 늘어가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꿈과 희망을, 용기와 지혜를 더하사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날입니다. 저마다 피우신 아름다움을 뽐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기 좋은 시간들입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사제지간으로, 또 동료와 이웃이 화합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와 기근과 혼탁함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이심을 멈추게 하시고 모두가 넉넉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이루실 분은 주님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온전히 치유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이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오랜 동안 세대 간의 이어짐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또 후손에게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많지 않은 남아있는 시간들, 복된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모삼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문현답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영하사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모삼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며 큰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지역장 밴드가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갈렙교회 해외 단기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선교학교 또는 아펜젤러 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교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로 발간되었던 시니어 예수동행일기 책이 예수동행일기 노트로 리뉴얼됩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된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인한 주차 안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지상 주차장에 놀이동산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로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후부터는 주차가 어렵게 됩니다. 혹시 주차하실 분들은 외부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장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랑홀 마가다락방 M층에 있습니다. 1, 2교구 지역장님께서는 필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옥 지역 최근맹속 이영희 집사님 모친 고정순 권사님께 초청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에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죽음을 향하여 기꺼이 신앙 고백 하나만 들고 걸어나간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 강한 팔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품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또한 은혜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문현답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제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사실은 더디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우리 한국인의 이제 습성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더디하라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되어지는 깊은 열매로 맺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 가운데 큰 문제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 여러 중독 현상 중에서 유독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 게임 중독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부모님들의 다양한 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빠가 긴 휴가를 내고 이 아들을 게임 중독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특별한 훈련 코스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 싶어서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아주 동떨어진 외딴 섬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챙긴 것은 최소한의 생필품만 챙겨서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외딴 섬이기 때문에 뭐가 없겠습니까? 현대 문명의 산물인 전기가 없고, 와이파이가 없고, 그리고 인스턴트 푸드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죠. 아이가 이런 섬에 들어갔으니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서 견디는 것도 힘든데 아빠는 아들과 함께 매일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땔감을 이제 해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마저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아빠와 함께 생존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극한 훈련이었던가 싶습니다. 매일마다 헉헉거리면서 산을 오르며 내리며 아이의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왔던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던 이제 비명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고 이러다 사람 죽겠네, 나 좀 살려줘. 그것이 아이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외마디 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참혹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아들의 마음에는 끝끝내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이 무서운 사람 과연 나의 친아빠가 맞는 것일까?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아빠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지경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이 무서운 사람이 과연 나의 친아빠가 맞는 것일까? 나의 친아빠가 아닐 거야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들이 생각이 어떻든 눈치는 짐작되겠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의 할 일만 합니다. 아빠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빠라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빠는 아주 태연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극한의 자리까지 끌고 왔던 아빠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우문이 있죠. 우문이 현답이니까 우문이 뭐겠습니까? 당신 나의 친아빠가 맞습니까? 그게 아들의 우문이었어요. 아빠는 정면 대답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빠의 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빠 친아빠 맞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 너하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다. 어찌 보면 하박국서의 전체 분위기도 외딴 섬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을 때 전체 분위기를 놓치면 사실은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요? 외딴 섬에서 지금 아빠와 아들이 겪고 있는 그 미묘한 갈등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박국이 우문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이러고도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익숙하죠. 저도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 이러고도 하나님인 거 맞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현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서 너의 하나님인 거다. 하나님, 아빠 맞으세요? 하나님이 현답하십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기에 네 아비인 거다. 그게 하나님의 현답이죠. 하박국서의 전체 분위기가 이런 우문 현답의 관계성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길 원합니다. 1장은 점점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처한 내우 외환의 위기, 지난주 설명드렸죠,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요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면 반드시 우리는 망할 것이니 피할 길을 내어달라는 것이 하박국의 요청이었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요청에 하나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응답을 빡 해줍니다. 그래, 좋아, 응답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박국이 기대했던 굿뉴스,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요청했던 건 도움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됐죠? 좀 도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조폭들을 이웃으로 보내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예, 좀 도둑 좀 치워달라고 민원 넣었더니 갑자기 통보 한 장 왔는데, 내일쯤 조폭 한 트럭을 실어서 당신의 이웃으로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던 거죠. 바로 그 내용이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웃으시는데, 여러분의 이웃에 좀도둑 살았습니다. 치워주세요. 그 다음날 답변이 바로 왔어요. 좋아, 걔들을 내가 몰아내고 조폭 한 트럭 실어주마. 웃긴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참 이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3장에 나오겠지만 고민에 쌓입니다. 어찌 보면 설상가상의 응답이었죠. 제목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다시 항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혹을 떼어달라고 했지 누가 더 큰 혹을 붙여달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하박국서 12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혹을 좀 떼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더 큰 혹을 덜썩 붙여주시네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1장의 전체적인 문맥이고 뉘앙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경인 거죠. 하박국의 항변으로만 마치고 있는 1장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그렇다 할 하나의 결론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결론이 없는 이야기가 하박국의 1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미 하박국 1, 2, 3장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안다는 전제로 하박국서 1장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들어서 백성을 살리는 약으로 쓰신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박국서의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본 1장, 답이 없는 1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악함을 들어서 오히려 백성을 살려내는 약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그래, 이럴 수 있어서 내가 네 아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내고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무시무시한 주사를 한 대 엉덩이에다 팍 꽂아주고 너무나 억울했는데 아빠 보니까 돈 계산까지 하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엉덩이에다 주사를 한 대 맞춰주고 가서 돈까지 냅니다. 그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돈까지 주면서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전체 문맥이자 1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주구절절 얘기하냐? 이것을 놓치면 사실은 하박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싫은데 왜 아픈 주사를 나에게 꽂아주는 것일까요? 부모가 말해줍니다. 그거는 주사 맞으면 너의 병이 나을 거야.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울음으로 반항하고 고함을 지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철이 들면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네.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나중에 지나서야 그 말이 틀리진 않았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찌 보면 왜 주사를 놓는 겁니까? 그것도 돈 계산까지 하면서. 그러고도 아빠 맞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맞으면 나을 거야. 어떻게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말이 나에게 맞는 말로 해석되기 전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하박국에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그분은 침묵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저는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함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가 다루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주제입니다. 기다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때에 대한 당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때에 대한 나의 주장과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박국서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딜레마이고 하나의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우리는 아니요, 그때는 나의 때인데요. 그것은 내가 주장해야 내가 편한데요. 이 사이의 긴장감, 그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손가락 한번 누르면 밥솥이 5시간 이후에 밥을 해주네요.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밥솥은 예약 기능이 없나요? 딱 누르면 예약하겠습니까? 네 하고 딱딱딱 해놓으면요, 10시간 후이든 그 다음날이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정확무하게 이 밥솥이 알아서 밥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한번, 스마트폰 한번 하면요,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 걸어주네요. 그리고 세탁기가 막 돌아갑니다. 집안의 에어컨이 막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TV 채널이 마음대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로켓 배송 들어보셨습니까?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저희 집만 쓰나요? 와, 저희들은요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 로켓처럼 바로 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녁 7시에 주문했는데 12시 전에 오더라고요. 성남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곳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시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야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 보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재미없으면 망한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면 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두고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시키면 어떻습니까? 배달 중인 오토바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좌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까지 해서 딩동, 저희 집 아이들하고 봐라, 10초 후이면 딩동 할 것이다. 10초 후 됐더니 딩동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우리는 대체로 배달하는 음식 맛이 좀 떨어지는 것은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유독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이 좀 늦게 오는 것. 그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주장하기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과 때 그리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경향에 있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지연되는 응답을 기다리는 답답함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토론하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즉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의인은 즉시 복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하박국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이 즉시와 즉시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즉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가장 큰 불만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정해놓은 시간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때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분도 나름대로 고집이 세셔서 여러분과 제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일해주지 않는다는 딜레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곤혹스러운 것이고 갈등인 것이죠. 하박국이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때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면 대답이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뭡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죠? 당신이 정하는 거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거죠. 때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즉시 이루어지는 신앙과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호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일해 주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좋은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 주셨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말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 줘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한숨이고 비명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큰 명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디다는 것은 나의 조급함이고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체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정확하게 운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안 좋은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선하다는 것이죠. 최근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간식이 있습니다. 아마 손녀에게 사줘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 글자인데요. 궁금하십니까? 탕후루.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손주는 이런 음식 안 먹었나요? 탕후루를 요즘에 아주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탕후루를 집에서 가끔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탕후루를 만들 때 좀 더 철이 든 아이들과 큰 아이와 철 없는 막내는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설탕을 녹여서 좀 오랜 시간 응고될 농도와 그런 이제 점도까지 졸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와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버리니까 세게 할 수도 없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빠는 능히 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탕후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뢰하는 큰 아이들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찍소리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지켜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탕후루가 먹고 싶은 막내 아이는 어떻습니까? 와서 재촉하고 아빠 안 됐어? 언제 되는데?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한두 마디면 괜찮은데 세 번째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촉해서 되는 것이 있고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고 있는 내가 조급한 것이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운영은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가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조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심하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만 안심하면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더딜지라도 좀 더 기다려 보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간절히 붙잡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새기라고 한 거죠? 오늘이 읽지 않았지만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판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아주 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다려도 되는지를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설명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조폭들이 너희를 영원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반드시 멸한다. 바로 그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만큼 오늘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집중하고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멀리한 채 문제 자체만을 집중하여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속수무책과 절망의 크기만 더 크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큰 것이 위기가 아니라 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히 아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그 어느 것 하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누구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당면한 문제 도전 앞에서 반응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한 반응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해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반응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향한 그 문제에 숨겨진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함정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리하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1절에 보니 하박국이 성루에 서 있다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 어찌 보면 좀 더 집중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물론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관점이 하박국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이 성루에 섰다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비유를 빌어서 기도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좀 삐딱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하박국이 성루에 섰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기도의 고지에 올라가 있다. 기도의 높은 곳에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심지 빌딩 숲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남한산상에 올라가서 이 도심지를 내다볼 때 여러분이 도심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하고 높은 남한산상에서 굽어보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도심지에 있을 때면 문제만 보이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무엇이 보이죠? 문제를 넘어서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문제를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항복판에 서 있으면 앞이 캄캄해 납니다. 그러나 기도의 높은 성루에 서 있으면, 기도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으면 나의 문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너무나 커서 지금 내가 손을 떼버리면 당장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내가 손을 담그기 원합니다. 왜 그러죠? 손 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문제에서 손을 떼시고 오히려 기도의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문제가 크다는 것은 내가 손을 대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 하박국은 뭐 합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도무지 자신의 한계로는 품을 수 없으니까 성루로 올라가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불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산불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기도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의 항복판에 성령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제가 크다고 망연자실하지 말고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루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옳은 대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비록 더디 보일지라도 여러분 좀 더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의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묶어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옳은 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에 손을 대면 한수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높은 고지, 성루에 머물면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신뢰하고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성리에 올라가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옳은 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안심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의 은혜가 아니라 충만히 허락한 줄 믿사오니 있는 한숨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 바라보는 답답함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라.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즉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높은 성류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큰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방법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손을 대었더니 한숨만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안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더라는 것을 간증하는 갈렙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궁극적으로 옳음을 향하여 나의 신앙 고백과 안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디는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과 구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답답한 마음을 누르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방법에 나의 신뢰와 아멘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서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가진 채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알았네. 공평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건강 없고 지식 없고 오늘날 누리는 삶의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못 본 예수님 보게 하셨고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한숨이 많지만 그 한숨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만 허락할 수 있는 축복으로, 평안으로, 안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심령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여유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공평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힘을 잃지 않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 향해 담대히 나가고 선포하기 원하는 모든 신앙 고백 위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